괜히 기쁘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화나 금덩어리나 좋은 것을 다 가지면 집에 두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든든하고 기분이 좋고. 근데 그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내 보물창고에 넣어둘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보물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금은 보화는 뺏어갈 수 있어도 천국의 진리,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7, 80년의 인생을 삽니다마는 그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 인생 살면서 이거 못 가지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다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이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려 여러분 2000년 1600년 동안 감추어져 왔고 잘못 이해해져 왔고 오해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아무리 봐도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감격,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다 하는 것에서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고 성경은 바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원죄가 없음으로써 우리는 그 백지 상태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을 담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완전 성화에 이르러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알곡이 되어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는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잘못된 그 구원에 가는 지식들, 속죄에 가는 지식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들 다 이제는 파기되어야 됩니다. 원죄가 없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고 원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세워집니다. 원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는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속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천을 미혹하던 그 마귀가 마지막 때 불못에 던져지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왜 성경에 원죄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6분에 기름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름과 피를 먹는다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죄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미 원죄로 더럽혀져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운명에 처해져 있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 피를 먹고 기름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가 특히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 세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확실히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피든지 그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다면 피를 안 먹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6절에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릇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인간에게 원죄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담처럼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겨도 될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어기면 죽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없다 하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자, 47번에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함으로 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전 인류의 죄다. 2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함께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인류는 이미 죄인이 되었고 심판받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즉사하게 됩니다. 원죄가 있다면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인데 왜 다른 불 드린다고 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원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이 벌이나 이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원죄로 더럽혀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원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가까이 하는 자가 뭐 제사장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가 없어야 돼요. 뭐 말인즉슨 뭐 제사 지낼 때 원죄가 뭐 일반 자범죄와 같이 사해졌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범죄가 용서받아도 원죄 찌꺼기가 남아있어 가지고 인간을 완전하게 될 수도 없고 그 더럽힌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거는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48번에 원죄가 있다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정결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부패한 상태에 있는 자는 정결한 음식을 먹든 부정한 음식을 먹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원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돼지같이 굽은 갈라져 있지만은 대새김질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짐승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정결을 유지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원죄로 더럽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음식법을 보면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 백성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끝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원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주장한 모든 신학자들이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어. 거룩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49번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염소는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죠. 인간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지고 가는 희생제물입니다. 죽이지 않고 광야에 내보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에 죄를 고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죄를 고하는가? 여러분 원죄를 고합니까? 자범죄를 고합니까? 당연히 자범죄겠죠. 원죄는 왜 고하지 않느냐? 원죄는 없기 때문에 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원죄와 자범죄를 고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범죄만 고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자범죄를 지고 간 것이지 절대 원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없는데 무슨 원죄를 지고 갑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 때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 죄를 왜 모든 인간들에게 덮어씌웁니까? 이제 이런 잘못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원죄가 있다면 보라 원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해야죠. 세상 죄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들의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칠 때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했지 아담의 원죄를 회개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회개하라고 했어요. 50번에 인간도 하나님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기에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선악자들은 논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 자들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은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관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구원의 기준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부패한 상태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난다면 절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믿는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거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일이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그 백성을 거룩하게 이해함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예요. 거룩한 것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리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인간은 원죄로 더럽혀진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한 상태로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얼마든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라 합니다. 그리고 더럽히면 하나님 죽입니다. 즉시 적결 심판시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해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죄는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51번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원죄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애국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율법, 명령, 규례, 법도를 다 지키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풍속, 애굽 풍속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원죄를 인정해버리면 법도도 지키지 못해요. 규례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행위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는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죄를 부수지 않고서는 구원의 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백날 달려가 봐요. 지금 교회들 열심히 선교하고 백날 집회하고 백날 모여서 예배 드려봐요. 그게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구원으로 연결되는가? 원죄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더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또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충분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면 구원받는다. 무엇을 행합니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려면 우리 인간이 다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죄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죠. 원죄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인간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해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랍니다. 경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완전히 그것도 다 지켜 행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원죄 프레임에 덮어서 있어가지고 자꾸 주입되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은 게 너는 원죄야. 원죄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것만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예수 믿어야지만 간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가죠. 근데 뭘 믿습니까? 예수만 믿고 다른 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 해야지. 비슷하게, 사단은 비슷하게 해놨어요. 아주 속여놨어요. 진짜 맞네 하고 갔는데 잡아보니까 이거 떨어지는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죠. 예수 믿지 말라고도 하지만은, 믿긴 믿어. 근데 믿긴 믿는데 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이 믿음 믿어. 이거 믿어. 해놓고는 믿어서 다 뚝뚝뚝 다 떨어지게 해놨어. 지금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가리라. 이 구원을 말해요.
이 땅에서의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구원을 말합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례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가 다 내리게 됩니다. 원죄가 있다면 이미 아담 때에 그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뭐 가시를 내고 은근키를 내고 다 받았는데 또 더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성일 목사님이 그때 질문을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죠. 아담 때 그때 뭐 저주를 다 받았고 은근키를 냈는데 그러면 지금도 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각자가 계속해서 죄를 지기 때문에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여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 원죄로 해서 다 됐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네가 지키면 내가 비를 주고 안 지키면 은근키를 내겠다. 이런 말을 또 합니까? 그건 원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자의 죄로 인해서 각자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보세요. 그럼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은근키를 내고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한다면은 왜 여기에 내 계명 준행하면 내가 비를 주고 땅에 산물을 내고 막 풍요한 결실을 맺게 하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여기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내가 아담 때처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까? 원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그 죄가 내한테 그 저주가 내한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죠? 네. 자, 52번 고도의 성적 유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원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도의 성적 유리를 요구합니다. 아주 뭐 그냥 거룩하게 완전 깨끗하게 살아랍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창조했다면 너희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점점 하나의 형상을 담아서 천국에 오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더러워지고 타락됐다면은 이러나 저러나 한 번 죄를 지어나 10번 죄를 지어나 아이고 다 같이 더러워지는 마찬가지다고 더 죄를 담대히 짓지 않겠습니까? 이미 원죄가 증가되어 부패한 상태라면 이런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고륙지천을 가까이에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마라. 또 내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또 내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 하체에 출생한 물론하고 하체를 범치 말라. 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그것은 너희들은 깨끗하게 창조함 받았다. 아담처럼 창조받았다. 이게. 아멘. 여러분 내가 아담처럼 창조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더러워졌냐? 내가 사탄을 따라갔고 내 부모가 기도를 안 해줬고 내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악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도의 성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적 질서. 우리는 그러면은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성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깨끗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왜 다 더러워졌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랬어요. 사탄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토에 내침을 당한 원인이 뭡니까? 원죄 때문입니까? 자범죄 때문입니까? 원죄 때문이면 가난한 백성만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다 쫓겨나야 되잖아. 그리고 원죄 때문에 어차피 더러워질 인생을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놔두면 다 심판받을 텐데 그걸 뭘 힘들게 막 쫓아내고 심판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가만히 놔둬도 다 죽을 텐데. 그럼 그들을 욕할 필요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운명적으로 생리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는 그 사람에게 왜 죄 짓냐? 저들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모쏠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이상하다. 왜 저런 식으로 할까? 너무 이거는 난센스야. 이거 맞지 않는데?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난센스의 하나님 아니에요. 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흠의를 토하여 내느니라. 이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토하여 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죽은 것은 자기들의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징벌을 받은 것이지 원죄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3번. 제사장이 지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원죄가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법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조금의 죄나 더러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력 지체는 위해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은 백성이 어른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의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이 어른인적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더럽혀진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해야 더럽혀진다는 말을 표현하지 더러운 상태에서 뭐 죄를 지은다고 더럽혀진다 이 말은 안 맞죠? 깨끗해야 더럽혀진다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넘어가서 제사장은 더러운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더러운 여자도 있고 깨끗한 여자도 있고 원죄가 있다면 다 더러운데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안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보세요. 부정한 여인, 기생 이거 원죄 때문에 기생이 되고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생 짓을 하니까 기생이 된 겁니까?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더러운 거지. 이미 더러워졌지.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은 이혼이나 더러운 여인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 그럼 처녀는 깨끗합니까? 네. 깨끗해요? 네. 왜 하나님은 처녀를 취하여 제사장이 처녀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 아니 그런데 처녀는 왜 깨끗하냐고. 원죄를 타고 나면 더러워야지. 처녀가 없잖아요. 처녀가 어디 있어 처녀가.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데 뭘 깨끗하고 더러운 걸 구별합니까? 다 더럽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처녀가 원죄로 더럽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여러분 원죄 찾으면은 제가 상금 드린다 그랬죠. 하나 찾으면 100만 원입니다. 원죄가 하나로 찾으면 여러분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도 드리지. 하나만 찾아도 없어요. 1억을 준다 해도 없어요. 자, 54번. 나시린이 몸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원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시린은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가 없죠.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나시린이 왜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뭐 독주도 안 먹고 포도즙도 안 맞아요. 이때는요 포도즙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가한 사람은 성찬할 때도 포도주 안 먹습니다. 포도즙으로 하지. 그리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안 먹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에는 금망에도 가지 마라. 밀밭에도 가지 마라. 그 정도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분하면 거룩한가요? 원죄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미 더러워져 있으니까. 근데 원죄가 없기 때문에 나시린이 이렇게 거룩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할 동안에는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 옆에 있다가 만약에 그 시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이 옆에 있다가 그게 더러워져 버려요. 그 몸이.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체가 죽었다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원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자, 55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받는 것은 자범죄 때문이지 원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고요.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원죄 때문입니까? 만약 원죄가 원인이라면 그들은 당연한 결과이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멸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원죄 때문이 아닌 자범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면 왜 노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다 죽여버리고 나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 생기죠. 모세는 그러면 깨끗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모세도 깨끗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또 모세 때 와서 그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까? 다 죽이고 새로 세우겠다고. 노아 때 하지. 아니면 아담 때 다 죽여서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담 때 다 죽이든가 안 태어나게 하든가. 그 노아 때 또 다 죽였어요. 싹 다 멸했어요. 멸하고는 다시 번성시켰습니다. 번성시켰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몰랐나요? 원죄가 있다면 당연히 있을 텐데 모르고 하셨나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잘 모르시네. 그러면은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백성들이 다 지금 교회가 원죄가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혼자 몰라셨나요? 이것은 곧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하나도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원죄 때문이라면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않게 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자범죄로 이들이 그를 벌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번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그 일당들의 심판은 원죄가 아닌 자범죄 때문입니다. 고라와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멸했죠.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고라와 그 일당들이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지었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겠죠. 그 원죄는 심판을 받지 않고 대적한 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원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원죄가 더 큰 죄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은 원죄가 더 큰 죄인데 그 죄로 이미 고라와 일당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받고 왜 모세 대적한 그거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 57번. 시체를 만질 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시체 만지기 전까지는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더럽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깨끗하니까 더럽혀진다 그러죠. 원죄가 있는데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시체를 만지는 거나 안 만지는 거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똥통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똥을 만진들 그 똥을 만지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깨끗한 데서 더러운 걸 만질 때 더럽혀지는 것이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부정한다.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3일과 7일에 우슬초로 다 그걸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시체 만진 것이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진다. 그럼 깨끗해지면은 원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면은 뭐 3일과 7일에 우슬초로 물로 찍어 바르든 마르든 계속 부정해요. 더러워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만져도 인간이 부정해서 더럽혀져 가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그 원죄가 있다면 그 원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거를 씻지 않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맞아. 58번 모세가 머리바에서의 범죄로 가나안 입성 금지 당한 것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때문입니다. 네. 모세가 원죄가 있다면 야, 넌 원죄이기 때문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반석에서 그 두 번 쳤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가 중요하죠. 자범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지 원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모세가 요 반석 두 번 친 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넣어줄 수는 없죠. 다 원죄를 가진 자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백성들은 뭐 차이 있습니까? 원죄가 있다면 다 똑같은 족속들이지.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가나안 백성들은 뭐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원죄가 없어요.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은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죄 있죠. 그게 다 가나안이 범죄이기 때문에 짓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뭐 온갖 음란한 거, 우상 숭배, 그게 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 그래서 법이 많아진 거예요, 법이. 아주 복잡해진 거죠. 뭐 건진상간부터 해가지고 뭐 짐승과 뭐 관계하고 뭐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걸 왜 줍니까? 원죄가 있다면 그런 거 줄 필요 없죠. 어차피 너희는 죽을 인생. 어차피 너희는 태어났다 저주받은 인생. 거기에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가나안 땅이 그 땅이 토해버렸다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들 토해 내쳤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죄 지으면은 토해 내치리라 그랬어요. 아멘. 똑같아요. 뭐 차이 없어요.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래도 잘나서 택한 건 아니에요. 아주 못돼서 택한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못됐어요. 독해요, 독해. 독종들이요. 너희 잘나서 뭐 너희들이 착해서 너희들이 뭐 해서 택한 줄 아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안 짓고 깨끗이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지. 자범죄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원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모압 그 앞에서 간음을 행하잖아요. 23,000명, 4,000명이 죽잖아요. 네. 그때 그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가서 그 간음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찌르서 동시에 죽여버려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연병을 그쳤어요. 아멘. 이 자범죄, 간음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하는 연병을 내리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원죄는 없다.
자, 60번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언약을 지켜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일 뿐입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 언약을 지켜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과 언약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킨다고 효력도 없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뭐 선악과가 있어야 지키지. 선악과 없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자꾸 적용해요? 지금은 시내산 언약이 필요한 거야.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못 지킨 선악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준 시내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안 지키면 죽는다.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지키면 못 들어간다. 이 조건을 왜 줍니까? 원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담은 안 지켜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너희들도 안 지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지키면 들어가서 잘 살아. 그 조건을 준 거예요. 선악과 언약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어요. 하와가 이런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범죄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들도 징벌을 받고 결국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그 보응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이 그 보응을 받았고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는 것이고 그 시대의 죄는 그 시대의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원죄가 전 인류에게 유효하다면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명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4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원죄가 때문에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성전 그 지성소에 하감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어긴 것처럼 어기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서 천국에 올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이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단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이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뭡니까? 원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가르쳐도 말도 안 될 것이고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뭘 또 하나님 힘써 지키라 가르쳐라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겠습니다.